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단어로 부족합니다만은 한국말이 뭐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구상에 나타나 있는 단은 아니고 전도훈련을 시키는 교재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를 비롯해서 UBF 많은 책들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참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 책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까 거의 다가 복음을 대충 설명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도록 다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막바로 삶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서 특징이 보니까 세 번째로는 뭔가 모르게 자기 단체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감이 내게 왔다고. 다 책마다 다 보면은 책을 구성은 하긴 했는데 복음은 기초로 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대충 뛰어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면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3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게 책 구성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의 다가 자기 단체 유지하려고 하는 이거는 뭐 정당한 특권입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전도 훈련하는 데들 가서 대충 보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래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계복음만은 되는데 사람은 많이 혹시 모일지 몰라도 그 영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박사 한 명이 자기는 이제 공부를 다 끝났고 논문 통과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쓴 논문이 그리스도에 대한 박사학위였어요.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통과만 남았는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글자 몇 개 골라가지고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내가 실제로 잘 몰란 것 같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이 나빠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가 나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그래서 목사님들 그 다음에 다락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요거 반대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강단에 설교하실 때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는 몇 가지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하셔놓고는 반드시 점검해 가서 나누어서 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 새신자와 앉아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아주 고통 중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그러면요 많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집니다. 성경 해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이게 못 들어가야 돼요. 항상 이걸 근거로 해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한 1년 들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지죠. 자신도 모르게 풀이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중직자 평신도 있기 때문에
설교 부분에서는 반드시 삶,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하나씩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본문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설교 구체적이지 못하고 뜬구름 얘기하면 안 되죠. 평신도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평신도들 하는 게 좋다는 것은 빗나가니까. 빗나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빗나가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주 신학을 제대로 했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차가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버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빗나가져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요걸 조금 주의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강단의 목사님들은 얘기 들어도 참 좋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다락방에는 사역자들이 많이 뛰잖아요. 많이 뛰면 은혜 받은 걸 얘기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지게 되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내가 모르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모르고 완전 빗나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떠돌아다니는 소리 가운데 뭐 이 틀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뱃속에서 부모님이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 이제 그건 이제 빗나간 얘기죠. 그리고 뭐 구원받으면 아기 낳을 때 안 아프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라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걸 마치 어떤 신학의 어떤 흐름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또 이제 전문사역 하는 데서도 보면은 오늘 점심때 좀 뭐 얘기하겠습니다만 전문사역이 전문적인 얘기 하다 보니 그게 다인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분명히 재영접이라는 단어 안 썼는데 재영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자꾸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 그래요. 구체적으로 예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영접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걸 말을 하다 보니 바깥에서는 재영접이라고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 그러나 메시지에서 가능하면 삶은 구체적인 걸 집어줘야 된다. 그래서 문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찝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중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교재가 다 이래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없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따라오는 거니까 이걸 볼 때요. 복음이 덜 돼 있고 수준 높은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안 해도 자기 그만 수준이 되는데 이거. 심지어 여기에다 강조점을 두면 교회 안 가도 돼요. 뭐 수준이 이거 되는데 뭐 삶. 그러나 이제 더 문제는 복음 제도를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이거 얘기하니까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걸 뿌리내리고 이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래 이 속에서 이게 응답으로 따라와야 되지 이 부분을. 그러려고 하면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설교 속에서는요 미래와 비전의 희망을 심어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희망만 심어주는 설교하면 안 돼요. 이건 언제든지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로 갔을 때 가능하면 원리에 뭐 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론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본론이 중요하니까 서론에서는 가능하면은 구체적인 뭐 문제를 집어드립니다. 이런 문제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본론을 내놓고 그러면서 본론은 완전 복음 속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결론 쪽에 좀 비전을 주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 가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쉽게 전달이 되고 새 가족들도 쉽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시중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새 가족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만드는 이유도 실제로가 해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만든 책을 가서 써보면요 성경 공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책 중간에 하고 있는 또 사람 오지요. 또 보면 어떤 사람 책도 안 갖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 책 갖고 있다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 몇 명, 아니 직장으로 이건 가능하지만은 그래서 가서 마구잡이로 하려면 페이퍼 한 장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게 페이퍼 한 장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페이퍼 한 장씩 대저가 묶어진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거는
말을 반말했다가 어떤 거 올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보면 어떤 것은 뭐 끝까지 다짜까지 있다. 어떤 거는 뭐 말을 줄여서 되어 있거든. 그거는 이제 그때 쓸 때 쓴 거라서 그래요.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나 요거는 분명히 이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가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비전도 희망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게 구체적인 삶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14절.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체험에 누구를 끄집어낸다면 다윗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이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겁니다. 여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을 선택해서 이런 그 축복을 알게 만들어야 되죠. 자, 풍성한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쉽게 말하면 세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령 세례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으나 이거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이 세례 받았다는 증거로 물세례 받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걸 전제로 둔 말입니다. 이런 강조되어야 됩니다. 학습 받은 사람 구원 못 받냐? 아무 상관없죠.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부활에 참여된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걸 말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 문제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래서야만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 축복에 우리가 참여됐다. 끝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껍데기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 세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된 것이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 반복됩니다만은 3절에 죽으심, 5절에 보니까 부활, 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근거 6절에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매도 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운명 끝났어요. 여러분의 과거 끝났어요. 실제로 끝났다니까 속지 말. 그래 속지 말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저주 끝났어요. 특히 사단의 건세에서는 완전히 끝났어요. 앞으로 가야 될 지옥 건세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세례를 받았다. 왜 침례교 출신도 계십니다만은 침례교는 굳이 물에 빠뜨려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물세례인데 물세례는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좀 정확하게 해야지 자꾸 너무 별로 안 중요한 거를 그렇게 막 크게 만들어서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를 잘해야 되죠. 너무 강조하면 혹시 저 사람들 성경 잘못 알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습니다. 물에 빠뜨리나 뿌리나 안 하나 똑같아요. 굳이 세례 받을 수 있는 안 받겠다 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한쪽 강도가 당신은 참 죄도 없이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이 소원이 뭐냐? 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래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세례라도 받아야 안 되겠나? 침례교만 말하면 어디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물에 들어가야 돼. 특별 부탁해가지고 이왕 죽는 거 한번 봐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그리고 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릇 가서 물방울 튕기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너와 내가 오늘 하게 낙원에 이르리라. 사실은 이거는 이 증거지. 이거는 물세례라는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될 근거가 뭐냐? 모든 종로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얼마나 풍성한 축복인지 모르죠. 그리고 문제는 16절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전에는 죄와 사단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의의 종이 됐다. 사람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제는 노력을 하는데 옛날의 노력하고 다릅니다. 당연히 어떤 노력이냐? 이제는 죄가 사단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의의 병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말이요. 당연한 축복이요. 이런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축복한 사람이, 축복 체험한 사람이 신약에는 바울이고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인물 둘을 들었단 말이에요. 잘 들었죠?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세계를 잘 아시죠? 정말 체험에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생애를 조금 나눌 때 어릴 때 청년 시절에 말이 쭉쭉 이렇게 나오죠. 말 안 해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다윗의 체험들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의 적 불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요.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데 적이 있어요. 2절 이유까지 나왔습니다. 그 세상들이 말하는 자랑과 이런 투기 전부 풀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고백이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3절은 성실이죠. 믿음.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다윗이 고백한 이 풍성한 태도입니다. 그 이유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태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은혜 받게 됐는데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하느냐 걱정되지죠. 5절에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리라. 6절에 그 이유는 너를 빛같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행악자들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원수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7절, 8절, 9절에 맞지요. 잠잠하고 기다리라. 원수에 대해서는요. 잠잠하고 기다리라. 7절에 그랬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과 노를 버리라. 9절에는 행악자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방법이 나왔다니까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어릴 때에 성령 충만함 받았죠. 23절에 다윗이 찬양하기만 하면 악령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은 벌써 어릴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에 보면 골리앗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시편 23편에 보면 완전히 여호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한 것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계속하게 됐냐? 우리의 신앙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원수가 아니다.
내 신앙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남편도 아내도 아니다. 내 자신이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투기 시기하지 마라. 다윗이 한 말이요. 그렇게 참고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런 축복은 우리 태도는 뭡니까? 믿음과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먹는 음식처럼 말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뭘로 가지고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우리의 적은 상대가 아닙니다. 마귀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불평식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죠?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완전히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룰 것이다. 특히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거기에 분노에 속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풍성한 은혜 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어쩌면 지구상에 제일 큰 축복을 풍성한 은혜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에 나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람에 대해서요.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고 형제께 서로 화목하라. 화목, 사랑, 존경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해라. 기쁨, 기도, 감사, 그리고 끝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 예언이라고 했죠.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못 말립니다. 여기에 한 단어로 말하자면 항상 할 것 5가지. 못 말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고 또 받았고요.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간단한 방법, 항상 할 것 5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라. 평신도든 선교사든 교역자든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진심으로 없단 말은 많이 못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항상 해야 될 거,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해야 될 게 뭐죠? 기뻐해라. 항상 할 거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는요, 못 말리는 사람이요. 항상 할 거,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다는데 뭐. 넘어져 다쳐도 감사하다고. 할 말이 없지요.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할 거, 말씀 놓치지 마라.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거는 항상 할 겁니다. 자, 요 말을 바꾸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흔드느냐? 사람을 통해서 갈등이다. 그럼 속으면 안 되지요. 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만 돼 있으면 어떤 적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항상 다 붙잡고 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마는 최고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자면은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28강입니다.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아무거나 확신하면 안 되죠. 틀린 걸 확신하면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고해로 비유될 정도로 질병, 사고, 유혹, 제약의 어둠이 덮여 있는데,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근거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하기 전에 불신자들은 염려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 살아도 불안해.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해야 돼요. 그냥 얼마나 불안합니까? 늘 사단이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첫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이 내게 분명히 있다는 근거,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거는 속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할수록 좋고 생각할수록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그걸 못 들었다. 못 받은 사람이요. 못 들은 것도. 이게 근거요. 자,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자, 새 가족들은 거의 다가 감정이 자꾸 치우치기도 하고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근거요. 목사님, 나는 막 어떤 사람은 말이지 이게 막 종교 많이 있으니까 별거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가서 막 은혜 받고 기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막 눈물도 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말에 막 흥분도 되고 필요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나 근거는 아닙니다.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눈물을 본래 좀 잘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근거를 삼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 새가족 가르칠 때 저는요, 특별한 체험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게 근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락방을 하게 됐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 미국이나 가서 지도자를 만나게 됐다. 만났는데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 정상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 제대로 다락방 깨달은 사람, 그러면 성공된 자가 딱 만나져야 축복이요. 그렇죠. 아니면 특수한 체험의 사람 만나졌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분명히 특수한 걸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체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한 은혜, 있을 수 있는 거지 근거는 아닙니다.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입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지.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 이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 이래야 돼요. 아니니까.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알므로 믿음으로 해결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건 예수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정확해야 돼요. 근거가. 목사님 막 기절도 하고 가능합니다. 근거는 아닙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분명히 그 사람은 좀 문제 있습니다. 뇌에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가지고 근거로 삼았다. 간증거리 될지 몰라도 근거는 아닙니다. 이게 특별히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 근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좀 그런 쪽으로 좀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성격이라도요. 착실하게 돈 벌라는 사람이 있고 일확천금 돌려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이. 그러니까 막 일확천금 노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체질은 또 아니에요. 그게 돈 버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 체질 따라 믿거든요. 내가 지금 다락방에서도 몇 번 보면요, 꼭 내인데 서기에 들고 오는 사람 보면요, 이상한 것만 계속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면 알아보면 많이 있던데 뭐 그죠? 하여튼 그런 이상이죠. 이거는 맞아. 그런 것도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나는데 그건 근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얘기요. 그래서 오순절교에서 말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걸 근거로 본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근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종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절대 신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체험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삶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구제, 헌신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하나만 없습니다. 그리스도. 무슨 말은 이해됩니까? 이걸 세 가지로 얘기 아주 뭐랍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러니 문을 열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때 무슨 일이 해결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구원받으면 어떤 위치에 놓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8절에 보니까 그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확신. 구원받아 뿌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타락하면 구원이 바뀌느냐? 절대 바뀌지 않아요.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성경에 보면요.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타락하지 마십시오만은 타락이 구원을 뺏어가느냐? 못 뺏어가요. 여러분들은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만은 이상한 짓이 구원을 뺏어갈 수 있냐? 못 뺏어가요. 실수일 뿐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자꾸 이게 부흥사들이 그것도 뭐 어느 교단에서 나왔는지 부흥사들이 자꾸 공갈치 가지고요. 야, 예수님이 잘못 그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법이 없어요. 농담할 때도 안 그럽니까? 네 엄마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하면서.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럼 믿는 사람 싹 다 가야 돼. 농담이지만요. 그건 틀린 소리를. 야, 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리 지옥 가고 싶으면 소원해도 못 갑니다. 일반 말로 와이를 써도 못 가요.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 가요. 여러분들은 구원 멸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아는 거니까.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근거가 중요해요. 막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창자가 꼬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아니라 뭐든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벌써 내 아는 사람 몇 명이요, 지금 다. 우리가 정은주 목사님 보세요. 옛날 부산에서 보통 사람 아니에요? 금식 너무 막 이빨 다 빠지잖아요. 부산에서 한테 대단해서 나는 소문만 들었어요. 막 부산에 막 웬 장로님이 말이야. 막 전도 열심히 하더라고. 나는 전도이라면 불킨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 알아봐라 해서 내가. 알아보고 누가 보고하는데 보니까 막 수영, 이게 장로인데 말이야. 막 전도하고 막 난리 났대요. 그래.
그때 내가 초청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거 다락방문처럼 이런 줄 알고 초청해 보려고 했거든.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지나간 것도 다 기본으로 쓰시죠. 그것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기도 응답하는 얘기예요. 전에 얘기한 호주의 그 박정영 목사 보세요. 신적 목사들 알잖아요. 대학 다닐 때 내하고 같이 다녔어요. 얘가 얼마만큼 이 친구가 영어를 잘했냐. 나이는 우리보다 훨씬 어린데요. 고신대 안에는 10년, 20년 외국 가던 교수들 쫙 앉아있잖아요. 선교대를 하는데 외국인이 왔는데 통역이 그중에 제일 퍼펙트한 사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정영이 나와요. 대학 3학년 때. 앞에는 이범인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유수한 교수들 말이에요. 쫙 앉아있는데 이근삼 박사, 오병세 박사. 그 사람은 다 미국에서 몇십 년 공부한 사람들인데요. 그 저는 그거 통역했다니까.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요. 그러지 않은데 이게 금식 2분하고 이상하죠. 하나님이 창작고에 응답한 줄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는 근거. 자녀. 알겠습니까? 자녀. 아무 이유 없어요. 자녀. 그렇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요, 뭐, 옷 사내라, 돈 내라, 이런 한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아들과 딸은요, 심심하면 전화와 내놔라 합니다. 말 안 하고 줘야겠냐, 자녀. 없으면 못 주고, 있으면 주는 거지. 미국 집회 가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틈을 못 냅니다. 우리 딸이요, 전화해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비서들하고 같이 뉴욕까지 안 갔습니까? 그래, 가면서 왜, 말하면 큰 일이 생긴 줄 알고 막 가보니까 뭐니라니까 뭐 딴 거 아니고 컴퓨터 샀다고 돈 내라대. 알았다면 주고 왔죠. 그러니까 오면서 이상변 목사가, 참 대단하다 말이야. 유목사 저렇게 시간을 못 보니 말 딸이 오라는 게 저렇게 꼼짝없이 가시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이 동생이 하는 말이 그게 자녀의 권세요 하더라. 기억해야 돼, 자녀. 이게 근거입니다. 구원받은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것 때문에 응답받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전부 응답받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28절에 보니까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신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성도의 위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근거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게 응답의 방법이요.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 제목도 잘 못 잡습니다. 그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응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응답이 예비되는 시간이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분명합니다. 자, 근거가 중요해요. 용서,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 용서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깨달은 거는 물론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깨달으면 다 용서받으면 모든 종교 다 받게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요새 이상한 종교 많아요. 새 가족들 조심시켜야 되고 성경 공부 잘해야 됩니다. 요즘 또 이상한 거 나와서 모이가 재고백하기 대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 용서 받는다고. 진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이가 그래 한다니까 재고백하기 대회. 이래갖고 어떤 사람 너무 감정 부받쳐가지고 막 진짜 있는 얘기 없니 다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 용서 받으니까 그게 천주교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뭐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이래 진짜 무슨 일이 있어 어느 교회에서 여자 나와고 막 지 옛날에 있었던 거 남자 만났던 거 얘기 다 했네.
그 남편이 딱 두고 들을 때는 몰랐는데 집 와보면 열받치고 그래서 안 붙어가지고요. 뭐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엄밀한 가운데 들으신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그럼 싹 다 뭐 나쁜 짓은 안 했겠지만 옛날에 있었던 거 싹 다 그 토해 놓는다. 나 얼굴 들고 못 다녀요. 여러분 다니겠지만 저는 못 다녀요. 이 용서에 대해서도 자꾸 엉터리 짓을 한단 말이죠. 뭔 소리를 자꾸. 한 번은 내가 좀 대구에서 집에 내려오는데 딱 내 오는 시간 알고 있다가요. 내 열차에 부르고 딱 타는 거예요. 딱 안단 말이에요. 얘기 좀 하자고. 뭐 했더니 목사님은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부탁하러 왔다는 거 뭔데 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뭐 어떻게 받냐.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된대. 그래? 이것도 내 뭔 단지인지 알아서 그래. 철저히 회개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 다 해야 되는데 니부터 회개해라. 니 지금 내인데 예약 없이 앉는 이게 죄다. 그건 죄 아닌 줄 알아. 보통 난 니 갑자기 팍 올 때 심장이 탁 했다. 니 그러다 내가 사망하면 어떡하겠냐. 응? 내가 보통 심장이 튼튼해서 나이 많아서 그러면 사망해버린다. 이게 지금 큰 죄다 그게. 그거부터 해결하니까 어른도 하예 하면서 인간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분명해야 돼.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부터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 당신이 1000번 만번 회개해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용서했냐? 모르고 있는 죄까지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찾아내가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IQ가 한 700 같으면 몰라. 알고 모르면 다 끝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죄는 반드시 보응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요 뒤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늘 하루하루 잘못도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다 용서받아요.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근거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모든 승리로 흑암세를 꺾어버렸다. 이게 근거입니다. 근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왜냐? 성도의 대적,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이름 삼기라 하는데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미 이겼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끝냈어. 이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줘요. 여러분이 좀 큰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복음 속으로 정말 들어가면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요.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건 작은 그릇이요. 이상한 시험만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상한 그릇이요. 그래서 그래요. 자꾸 구질구질한 시험 단다. 구질구질한 그릇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 이유 근거가 된단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완전 승리하셨다.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도 좌우의 날선 금을 들고 그것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데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지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제대로 간다고 갔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좀 고생됩니까? 자꾸 동기 가지고 방법 쓰지 말고 정말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게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란 말입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지금 응답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나는 어쩌다 저런 남편을 만났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뭐요?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네요. 그러면 기다리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질 영적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거 누리면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란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굉장한 능력이 생기죠. 여러분 어제 얘기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순수복음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복음과 근본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힘 비교할 수 없다. 이 축복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감사밖에 안 나오죠. 얼마나 감사하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거 감사한 일이고요.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한국이 200개 교단이 넘는데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서게 된 거 감사하고요. 그것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렘넌트 운동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게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축복 완성돼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한 사람인가 봐요. 다락방은 다 좋은데 메시지도 좋고 사람들도 다 괜찮은데 한 가지만 이렇게 좀 끝나고 나가다 막 좀 열나도록 세게 막 통성기도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좀 필요하대요. 할 거 뭐 있냐? 다 받았는데. 그거는 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걸음걸음마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모든 사명자들 위해 지금 어려움 당하나 더 큰 축복을 예비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